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장님 고건능 목사님 진실로 존경하고 감히 사랑합니다. 우리 부원장님도 사랑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뵙죠.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니 더 반갑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갑자기 옷이 너무 화려해졌죠. 저 생전 처음이에요, 이런 옷이.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입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 또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제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인간 윤경자는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신학 박사역 목사인 송용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목장 위를 지나는 비구름이 단비를 내려 목장의 풀들이 자라나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름이 영혼의 목장을 지나가면 은혜의 단비를 내린다. 자, 은혜의 단비를 내린다. 영혼이 소생하는 단비의 축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은 바로 찬송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 찬양은 사람이 사람에게, 찬송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호흡은 뭐예요? 영혼 구원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말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나 누구만이 찬송할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서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하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볼 때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복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새로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새로운 복을 주셨는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복을 찬송하고 찬송은 신령한 기도이기도 하다. 근데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며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그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힘을 내십시오. 아프지요. 당연하지요. 아픈 건 사실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은 이미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찬송한 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찬송을 뜨겁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할 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은혜로 기도원 교회 이미 이런 역사가 많이 송추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가 이곳에서는 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떠날 때는 이곳에 살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보고 오면 하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 사람 보고 왔습니까? 저 하나님만 보고 오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부가 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갈기갈기 짓밟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내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리라. 그래 짓밟아, 그래 나를 어떻게 해 상관없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 상을 베풀어 주셔 라고 믿음으로 오셨어요. 아우 내가 좀 쎄까.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아이고 조금 눈물 날라 버라네. 어제요 주일날 이제 원장님께 참 죄송한데 능력교회의 이름으로 남편 이제 집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지인 목사님들 몇 분만 모시고 저기 부활절 오후에 장로 임직식을 했어요. 부활절 일부에는 성찬 예식을 하고 장로 임직을 하고 이제 가을에 이제 노예 소속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 과정이죠. 워낙에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대인기피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님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저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공부도 웨스트 신학 그 교리 신조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부활절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어제 그저께죠. 오전 예배 드리고 감동이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어제가 부모님의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의 합쳤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머님 오셨을 때는 뭐 제가 제사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우리 야외 예배 드립시다 하고 산소를 갔어요. 이제 야외 예배라 같이 하고 그 이제 어머니 뼈 아버지 합장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님까지 여기 우리 바로 식사동이에요. 공동묘지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무슨냐면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제 그 제목을 삼아서 비록 뼈로 묻혀 있지만 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장로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이제 저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짤막하게 예배 드리고 오는데 참 행복하대. 그것도 야외 예배에서 막 바라보며 꽃들도 지어서 이 식물들도 보세요. 지금 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이 식물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꽃을 빵긋빵긋 웃는데 천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물며 너희도 이렇게 좀 빵긋빵긋 웃어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하신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찬송을 하겠어요. 뜨겁게 찬송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새로운 복을 주셨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찬송하는 것, 신령한 기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거 엄청난 복이죠. 우리 때는 망각하죠. 당연히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독생자 예수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피를 쏟기까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혹여라도 자범죄 있죠.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그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준비해야 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날마다 나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심령 속에, 심령 밭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신나게 하더니 목사님 목사님은 자기는 생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입이 열리는데 이런데 목사님 텃밭이랴, 나눠주는 텃밭이랴. 우리 교회 보고 뭘 그렇게 자꾸 나눠주네. 근데 참 목사님은 마음이 부유한 자대.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랬지. 무조건 아멘 했지. 가진 것도 없어. 근데 다 있대야. 그러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자입니다. 예, 우리는 부요한 자,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예,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할 때 떠나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니엘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줬는데 하도 안 써가지고 어떻게 됐대? 녹이 쓰럽디야. 어쩔 것이요? 응? 녹으면 안 되잖아. 갈아야 되잖아. 그 갈려면 얼마나 힘들어서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잖아. 중글을 안 썼으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다 그 피로 다 새롭게 응? 씻었을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칼은 찔리는 거예요. 아파. 피 흘려. 그거 안 돼요. 말씀의 검이 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도구로만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장세 전에 하나님은 섭리하신 복이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 아들로 사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하면서 원수마귀가 떠나게 된다. 찬송하면서. 자, 여러분 찬송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마음에 무언가가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잖아요. 또 보혈 찬송을 하면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석이에요. 예, 그 뜨거움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은 이미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죠. 살아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부르닥치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승리하니까. 우리 다 가진 자지만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흘러 넘쳐야 되겠죠. 이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담을 넘고 야곱의 축복처럼 이 지역의 강명 사거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때가 되면 기도의 그릇이 차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눈물 흘리고 그분은 웃고 계시고. 할렐루야. 제가 가끔 아들 새치머리가 보기가 흉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아있다고 너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죽어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봤을 때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랬어요. 찬송하며 원수마귀가 떠나게 된다. 세 번째로 이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신 복이다. 예, 에베소서 2장 7절과 10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 하면 우리 모두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함을 받으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짐을 전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예, 전도는 신령한 행위와 같아요. 전도는, 자,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의 뜰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여야 한다. 예,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92편 13절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 찾아보실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시편 92편 13절. 자, 그 뜰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데 어떤 복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 궁정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줬어요. 응? 성령의 날개, 진리의 말씀의 날개. 응? 그래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응? 천사들을 다 동원시킨다니까. 우리 주변에.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까 저보고 우리 원장님께서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안에 능력교회에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만나면 주느라고. 전도 가방. 비록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키가 작고 그냥 이런 같은데 딱 주려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단했으니까 딱 어때요? 그 아줌마 아니죠? 아까 그 아줌마. 그래요. 하나님의 강단에 섰을 때는 아버지 앞에 드리고 두렵고 떨리죠. 저도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피차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성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으로 쓰임을 받은 복을 받았다. 주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믿습니까? 이 복을 날마다 찬송하고 이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과 번성함을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뭘까요?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라. 그렇죠.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복을 받은 성도의 유형이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어요. 유형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아멘. 예.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6번째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자꾸 틈타죠. 생각을 틈타면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와서 가슴에 못이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이 싸매지고 고칠 때 흔적이 남아. 그래서 오래 걸려. 그러니 이것이 내가 문제야. 왜? 말씀으로 무장해서 빨리 쫓아내야 돼. 아멘. 이것이 기술이야. 아멘. 근데 이게 기술인데 이 기술은 다른 기술이 아니야. 기도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이 떠나게 되어 있죠. 틈타지 않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깨끗해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9번째로 의롭고 공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요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이 확고하게 오직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공의롭게 우리는 공평한 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해요. 파주 원장님을 참 좋아해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딱 하나 있어요. 앞에서 찬송을 뜨겁게 해요. 회중에서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 이게 너무 많아. 우리 학자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게 너무 많아. 딱 하나로 해서 통일되게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데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앉아있어. 그게 슬퍼요. 저는. 과연 이게 예배인가? 뭘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너무 많이 울어요. 저는 교회에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워주셨어요. 우린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언어, 행실 다 중요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주님도 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 우리가 예배의 삶의 모습이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나오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친정 아버님께서 그랬어요. 경자야, 너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죽기까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이렇게 교훈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봤더니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맡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참으로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지요.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을 살리고 죄를 깨끗게 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고 또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더니 성령의 지배를 받았더니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했고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래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노를 하면서도 사람을 믿었구나 내 딸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등록금을 대면서 아동교육 유아교육과 합격이 됐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5시쯤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 당장 오늘 내라는 거야. 40이 등록금이 없어. 수요일날 예배는 들어야 돼. 아, 딸은 눈물을 흘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과였는데 그것이 합격이 됐어. 40만 원이 없어서 울면서 딸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오늘 수요일이잖니.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울면서 결국 못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딸만큼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아무리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딸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 자꾸 목회자 가정에 어려운 자녀 대학생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딸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이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2년제 해전대학교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디자인학과였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학과였어요. 근데 그것도 다 찼었어요. 다 찼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딸이 돼가지고 이제 충청도의 예산 쪽에 그 해전대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 다 해봤던 아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왜 꺼냈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가 가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을 믿고 사업자를 딸의 이름을 내서 그 사업자의 이름이 딸 이름을 대더니 갑자기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세금이 붙어서 4천만 원, 6천만 원 1억까지 됐어요. 딸 이름으로 그게 붙었어요. 근데 1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 10년 때까지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딸이 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은 믿음이 더 성숙해졌어요. 엄마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람도 믿었구나.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흙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열매를 따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픈 서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가난을 주면 안 되지 해서 그 말만 믿고 했더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미움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어요. 결국 사람을 믿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 뭐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셨어요. 용서하면서 지금도 관계가 매우 좋게 되었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저도 불평했죠. 남편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분과 엄청 싸웠어요. 무슨 죄가 내가 많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였습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 나의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10년 만에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는 다 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랑 관계를 겪어보니 이제는 끊을 것도 끊게 되고 아닌 건 알게 하시고 결국 나를 교육시켰던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뭐인 줄 아세요? 10편 40편이었어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은. 그런데 여기 앉았는데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니 잠시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울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찬송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5월의 가정의 달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또 누구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써 사랑하자 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고 짧게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